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시기 위하여 시간을 특별히 구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살다가 여러가지 죄악 투성임처럼 올라와서 무거운 죄악이 생긴 것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지금 내려놓사오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예배를 주님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참된 예배자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명령의 우리 주님만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한 받고 내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성령이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계획대로 오늘도 그러한 주일 저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의 성도들 올라왔습니다.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죄악 투생인 채로 올라와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정하게 해주시고 저희 예배를 주님받아 주옵소서. 영광하시를 예배드린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산짐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명령하신 우리 주님 만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한 받고 내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놀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장로님에게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처시하를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이 함께 해주신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입니다. 영원의 인내여
교동문 35번 씹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 성경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의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고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설교 듣기 전에 우리 찬양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이제 폭염의 날씨가 이제는 많이 누그러져 갖고 조금 아침 저녁으로 많이 좀 시원해졌죠. 이런 정말 작년보다는 올해가 굉장히 폭염의 날씨가 심했는데 아마 앞으로도 내년에 되면 아마 또 그렇게 많이 안 덥겠나. 이제 우리나라도 기후 변화가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폭염의 날씨지만 우리가 예수의 복음 통일을 한번 이루어 놓고 하늘 날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때 절대로 즉흥적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법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는데도 다 설계를 다 만들어 놓고 그 설계도대로 건물을 쌓으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미 창세전의 계획을 전부 다 세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의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에 다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지를 창조한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지요. 그리고 7일에는 안식을 했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뭘 하기 위한 것이냐, 새 예루살렘을 만들려고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창세기 1장도 목적지가 새 예루살렘이고 오늘 생각해보는 창세기 2장도 이 배필의 원리도 목적지가 바로 어디냐 하면은 새 예루살렘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해 놨는데 자기 신랑 아담을 찾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갖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나 칭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대필의 원리도 따지고 보면은 목적지가 새 예루살렘인데, 그래서 어린 양의 신물을 만들기 위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먼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죽었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깊은 죽음의 잠에 들었다. 잠을 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잠을 잔다라는 것은 잠을 깰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죽음의 잠을 저어놓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아담을 만드는 거죠. 이것을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 아담은 이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 또 사망이 왕노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따라합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그런데 아담을 만들 때에 왜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했느냐, 왜 죽였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옆구리에 갈빗대를 빼갖고 하와를 만들었는데, 이 옆구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로마 병정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려고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찔렀죠. 그러니 찌르니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왔다. 이 피와 물이 그리스도의 아내인 신부,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의 아내가 된 어린 양의 신부가 된 것이 값없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계산할 수 없는 값어치, 이런 대가를 주님이 피를 흘리고 물을 다 쏟아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신부로 만들려고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는 이야기. 그리고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피와 물과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 중 한 분명히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이 여러분들을 구원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렵고 이 모든 것이 바로 30만 목회자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세계 2000년 역사도 다 그래요. 교회 때문에 항상 사탄의 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가 갈라질 때, 동방교회, 서방교회 갈라질 때 이것 때문에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왜? 교회 분열 때문에. 북한 2,500 동포들이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지 압니까, 여러분? 교회가 신사참배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북한 교회 목사 장로 95%가 신사참배에 동의를 한 그 죄값으로 지금 북한 농부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사참배가 다시 재현되어졌는데 바로 4년 전에 일어난 코로나19 사태입니다. 코로나로 예배를 중지한 것이 바로 신사참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면 문재인한테 굴복한 거죠. 여러분, 성령의 조명을 안 받으면요,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회개하자고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그 자체가 회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동으로 회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전부 다 용서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용서 못 받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거스르는 죄. 이건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죠. 왜 하필이면 다른 건 다 용서해 주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 거스르는 죄는 용서 안 해준다느냐, 이 뜻이 있어요. 주님도 부끄러움이 많아갖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빙 돌려갖고 이야기합니다. 당구를 하는데 3쿠션 당구가 있어요. 세 군데에서 맞춰갖고 맞춰야 그게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죄는 다 사함받되 성령 회방하는 죄, 성령 거스린 죄는 죄 용서함을 못 받는 거예요. 따져보면은 성령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감동시켜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결국 이 성령 회방하는 죄가 뭐냐? 예수 안 믿는 죄. 나를 믿는 자는 용서를 받아도 나를 안 믿는 자는 절대로 용서 못 받는다는 것을 삑 뚫려서 뭐라고 말하느냐?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지만은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용서를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믿는데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거슬렀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되어 있는데 성령을 거스르면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말이 됩니까? 절대로 말이 안 돼요. 그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구원받았어. 그런데 성령을 거스렀어.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돼 있고요. 성령을 거스르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예수는 믿는데 구원받았고 성령을 거스렸다는 게, 성령 회방했다, 이게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까지 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은 전부 다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의 온전한 눈빛으로 우리 찬양 한번.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느니라
정말 내 하늘에 미랄이 썩어지면은 풍성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내가 바라봐야 될 사물을 똑바로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는 그 눈빛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수긍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육신의 배필, 사역의 배필, 물질의 배필, 사건의 배필. 네. 물론 배필은 수만 가지가 됩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육신의 배필, 사역의 배필, 또 물질의 배필, 사건의 배필. 하나님께서는 이런 배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 혼자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낳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의 숫자를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배필을 만들어 갖고 그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 모세 하면은 여호수아, 또 아론, 여호수아 하면은 갈렙, 엘리 하면은 엘리사, 바울 하면은 신라. 하나님이 이렇게 배필을 짝지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업이 잘 안 되는 사람은 물질의 배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잘 해결 안 되는 것은 사건의 배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독불장군은 없어요. 안 됩니다. 사역의 배필을 잘 만나면은 큰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배필을 붙여갖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배필, 육신의 배필, 사역의 배필, 물질의 배필, 사건의 배필, 모든 배필을 잘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배필이 왜 생겼는지를 한번 들어봐요. 아담이 깊은 잠에 들었어요. 죽음의 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와 물을 옆구리에서 빠져나오죠. 예수님이 죽으니까 신약의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가 생겨났어요. 이거는 순전히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난 피와 물 때문에 생겨난 거잖아요. 그래, 배필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배필, 사역의 배필, 물질의 배필, 사건의 배필이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배필이 일어나지 않느냐? 모든 사람을 다 이용의 대가로 이용하려고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배필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해서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이용당할 사람도 아마 주위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배필을 주기 위하여서 왜 여러분들의 배필이 안 나타나느냐? 아담처럼 잠들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배필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죽으면 하와가 만들어진 것처럼 결국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에 절대로 여러분 잔머리 굴려서는 안 됩니다. 잠깨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망해버려요. 나도 피와 물을 먹이면은 성도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목자도 진짜 목자와 가짜 목자가 있다라고 했죠. 사꾼 목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진짜 목자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양을 위하여서 생명을 바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듯이 여러분들도 피를 짜서 먹이면은 육신의 배필이 일어나고, 사역의 배필이 일어나고, 물질의 배필이 일어나고, 사건의 배필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피를 짜서 성도들에게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을 잠들게 하고 아담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빼갖고 하와를 만들었는데 하와 스스로 신랑을 찾아갈 능력이 없어요. 따라합니다. 성령이 이끌어줘야 배필이 일어난다. 하와를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이 하와가 신랑을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갈 줄을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이 이끌어 줘야 우리가 배필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끄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죠. 성령이 도움이 없는 사람은 이런 육신의 배필, 사역의 배필, 물질의 배필, 사건의 배필을 절대로 못 만나요. 배필을 만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이끌어 줄 때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하와를 보세요. 여자로 만들어졌지만은 신랑이 못 찾아가요.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니까 아담이 봤을 때에 하와가 바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배필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죽어야 되고, 피를 짜서 먹이면은 지금부터라도 배필이 바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끌어 줘야 배필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배필 하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니까 자기 짝을 만나게 됐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이 이끌어 주어야 배필의 대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안 이끌어 주면은 우리는 배필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분은 영원한 한 몸이 아니지만은 옆에 앉은 여러분들의 성도는 영원한 한 몸입니다.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한 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몸짱인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다 한번 펴놓으세요. 그리고 9가지 은사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깊이 못 보면은요, 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 9가지가 왜 오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기 위하여서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자, 한번 펴세요. 일 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자,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뭘 알아야 되느냐?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사람은요, 두 가지의 영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하나는 사탄의 이끌림을 받으면은 사탄의 배필을 만나게 되어 있고,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은 성령의 배필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에 부처님한테 가서 또 사람이 무당을 찾아가 점을 보거나 하는 것은 지정신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악한 영에 이끌려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괜히 집에 있는데 점 보기 싶어 라는 그 마음이 왜 생기겠어요? 그 자기 생각이 아니고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 것은 사탄이 이끌었어요? 성령이 이끌었어요? 성령이 이끌은 거예요. 두 가지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탄의 몸이 되든지 그리스도의 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자,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안 하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을 못합니다. 4절에 보면 뭡니까?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또 7절 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왜 나타나느냐?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래도 8절 한번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9절 시작.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 봅니다. 시작.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몸장이라고 해요. 몸장. 우리 몸.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몸은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여러 가지라고 했어요. 보십시오. 처음에는 성령이 사람을 이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끌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은사를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은사 체험을 3개 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는 9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큰 것만 골라서 신령한 은사 9개를 골라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목적이 아닙니다. 은사도 성령이 하는 수단이에요, 수단. 그래서 목적지는 어디냐? 우리 몸이에요, 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려고 은사를 준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은사, 분별의 은사, 방언, 예언, 방언, 통역, 신유 여러 가지 은사를 다 받을 수 있기를 저희 여러분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은사가 오느냐? 왜 방언이 오느냐? 여러분, 은사, 방언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려고 은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9가지 은사가 올 때 꼭 먼저 앞에 오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은 예언 못해요. 방언 못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 없어요. 성령 세례가 9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9가지 은사를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면 배필을 만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은 분명히 은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기 위하여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이 9가지 성령의 은사가 와지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9가지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9가지 은사를 전부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9가지 은사도 제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다 주님의 것이고 내가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녹록지 않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
주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저 새 예루살렘의 목적지를 향하여서 날마다 힘있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고 성령 세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있는 이 9가지의 은사들 우리 모두가 다 받아 새 예루살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미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우리의 모든 사역의 배필, 물질의 배필, 육신의 배필, 사건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 세례를 세계 받음으로 말미암아 9가지의 모든 은사를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교회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선교사역과 가정 자녀들 머리교회와 우리 남행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